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만 지난번 제가 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했던 그 사건을 토대로 하여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 씨름을 통해서 바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었죠.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진실한 고백 가운데 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 이 야곱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경험을, 그런 어떤 역사를 맞게 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야곱이 마지막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 메시지를 전했었는데요. 이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 거듭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요, 이제 야곱은 비록 이 환도뼈가 부러져서 장애를 안고 유약한 몸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지만 더 이상 이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요, 믿음으로 에서와 그의 군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안고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것은요, 이 야곱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분이 나의 힘이시고 전부시며 내 삶을 선한 길로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바로 그 담대함을 안고 이제 나아갔고요. 오늘 이제 33장에 와서는요, 드디어 이 야곱이 에서와 400명의 장정을 만나는, 그들이 이 야곱 앞에 나타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에서와 400명의 장정들이 들이닥쳤을 때요, 야곱은요 한 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 400명의 장정들이 들이닥쳤을 때요, 야곱이 한 행동은요, 식솔들을 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서는요, 맨 앞에는 여종과 그의 자식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 마지막으로는 라헬과 그의 자식들 순서대로 줄을 세우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혹여나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돌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도망갈 순서대로, 그러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맨 뒤에 두고 먼저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리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전후 문맥을 살펴봤을 때 바로 이 전 본문에서 야곱이 무엇으로 변했다고요? 이스라엘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된 야곱이 과연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그 후의 내용을 보면 이 야곱이 에서에게 7번의 절을 하며 예를 갖췄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그 전후 문맥을 살펴봤을 때 이것은 바로 에서를 향한 예를 갖추기 위한 행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과 또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 나아갈 때 막무가내로 뛰쳐나가거나 우리가 무질서한 모습으로 나가가지 않죠. 열과 행을 잘 정돈하고 정렬하여서 그 사람 앞에 줄을 세워서 우리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것처럼요, 지금 이 야곱은요, 에서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서열대로 줄을 세워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행동을 또한 취합니까? 3절에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 뒤에
숨지 않죠. 가족들에게 더 이상 야곱은요, 위기를 그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대신 가장 그 선봉에 서서 가족들을 지켜내고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야곱은요, 에서를 향해서요, 몸을 몇 번이요? 7번 굽히며 다가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왕들에게 신하가 예를 갖추는 행동이 바로 이러한 형식이었는데,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그러한 예를, 격식을 갖추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야곱이 달라졌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이전의 야곱이라면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이 그분의 은혜로 이름이 바뀌고 존재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 에서가 달려오고 있는 거죠. 4절에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야곱을 만난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다면 20년 만에 동생을 만났더니요, 지금 동생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미 야복나루에서 한바탕 하고 온 상태이지 않습니까? 옷이 더럽고 이곳저곳 몸에 상한 흔적 투성인 겁니다. 그런 동생이 깍듯이 7번 절을 하고 자기에게 다가오는데요, 어떻게 해요? 쩔뚝거리면서 다리를 절면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걸어오는 모양새가 영 아닌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에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긍휼함이 북받쳐 왔겠죠. 불릴듯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을 끌어안고 줄체할 수 없는 이 감정을 안고 소리내어서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요, 이름이 바뀌는 은혜를 경험했고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산이 옮겨지는 경험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누가?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직전까지요, 형 에서를 만나면 부둥켜 안고 울고 그런 행동들을, 그런 모습들을요,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목숨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며 밤을 지새우면서 근심과 그 방황을 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난 거죠.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그 자리가 평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요, 이 기독교가 말하는 어떤 자유, 평안, 회복,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 삶이 잘 안 변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라도 잘 지켜보자 하는 뜻에서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만, 우리의 마음의 자유만, 우리의 마음의 회복만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곳곳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만지시고 섭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또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필요에 응하여서 실제로 일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이 에서와 야곱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이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똑같겠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활의 빈곤을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고요, 또 이 막막한 현실 속으로 들어오셔서
산이 옮겨지는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이제 그 감동스러운 형제의 재해가 끝났고요. 이제 조금은 떨어져서 격식을 갖춘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5절부터 이 15절까지의 말씀이 이 대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를 살펴보면요, 외적으로는 감동적인 것 같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꺼림칙한 구석들이 면면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이 6, 7절을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자신의 처자식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 8절에서 에서는요,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죠. 밤사이에 5번에 걸쳐서 엄청난 선물을 보냈는데 그게 뭐냐 하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하죠.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내는 너입니다. 너의 소유는 너에게 두라. 자, 이 대화를 우리가 통해서 봤을 때 에서가 어떤 사람이라고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야곱의 관점에서만 이 에서를 생각할 때는 난폭하고 동생을 죽이지 못해 안달난 미치광이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에서는요, 굉장히 스윗해요. 동생아, 난 그런 거 괜찮다. 다 너의 것이니 너가 가져가라. 얼마나 따뜻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보여집니까? 아마 이 모습이 진짜 에서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전에는 동생을 미워하고 그에 대한 분노가 넘쳐 흐르기는 했었지만,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들을 보면요, 아버지인 이삭도 에서를 사랑했었고요, 또 에서가 이 도시를 세울 때 많은 무리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랐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지만 어떻다고요? 인간적으로는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이지 않았나, 그런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형이 지금 선물을 마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야곱은 또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이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아닙니다 형님, 가져가셔야 합니다. 본문에서는요, 강권하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권면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에서가 이 선물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화의 과정을 보니까요, 야곱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표현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볼까요? 5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는요, 하나님의 얼굴, 11절에는 또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지금 3번씩이나 그 짧은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요, 자기가 부자가 된 것도, 형에게 이 모든 선물을 하게 된 것도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덕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번 제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의심이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도 제가 지난번에 야곱이 누린 부, 야곱이 축적한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지혜로 얻은 복이다? 야곱 스스로 자신의 잔머리와 속임수를 통해서 삼촌 라반의 부를 대부분 빼앗은 것이 현재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 라반의 소유를 훔친 것이었죠. 그가 전날 에서에게 미리 선물을 보낸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그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묘책이 선물을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그런 식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군데군데 자신의 이 고백 안에 신앙의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실 거짓말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종교적인 표현 뒤로 숨겨버린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에서는요, 동생에게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자, 그런데 야곱은 이 에서의 제안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죠.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자, 이 말 역시, 대화 역시 우리가 살펴보면 역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는요, 하지 않은 생각들입니다. 자식들은 연약하지 않고요, 양떼와 소에는요 늘 새끼가 껴 있습니다. 하루만 지나치게 몰아도 모든 떼가 죽는다는 말은요, 한마디로 과장이라는 거예요. 왜 야곱은 에서에게 과장된 표현으로 이런 말들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냥 형 에서와 함께 가는 게 지금 싫은 겁니다. 그의 행동에서요, 그 속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그 이후에 야곱은요, 그 거절 후에 에서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형님네가 먼저 가면 자신이 천천히 따라가서 형님이 거하는 세일로 따라가겠다고요. 에서는요, 야곱이 패를 끼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자신의 종 얼마를 남겨놓고 가겠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또한 어떻습니까? 이 말 역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니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말은 멋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종들도 형님이 그냥 다 데려가세요 라는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이 에서는요, 20년에 만난 동생과 함께 있고 싶고 도움을 주고 싶고 지켜주고 싶은데 야곱은 계속해서 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밀쳐내고 있는 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은혜롭게 포장을 하지만 아직은 에서와 함께하는 게 싫어서 이를 계속 둘러대고 돌며 거절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 야곱이 함께하기를 원치 않음을 알게 된 에서는요, 야곱에게 이 천천히 따라오라 하고 자신이 먼저 그 세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 에서와 약속을 했으니 형을 뒤따라서 세일로 가는 것이 정상적이겠죠. 그런데요, 야곱은요, 본문을 잘 보세요. 세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신 브엘세바로 가는 걸까요? 거기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목적지였을까요? 야곱은 그리로도 가지를 않죠. 그러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지금 야곱이 행하고 야곱이 도착한 곳은요, 형님이 먼저 떠난 세일도 아니고 아버지가 계시는 브엘세바도 아니고 하나님과 만났던 그 베델도 아닌 이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숫곳이요, 마치 어떤 지명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번역하면요, 그냥 막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성 앞에 있는 그냥 들판에 지금 이 야곱이 정착을 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바로 그곳에 거주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집과 축사를 지은 후에 그곳의 이름을 숫곳이라 정하고 이 곳에서 몇 년간을 정착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 야곱이 형 에서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과의 약속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한 약속도 지키지를 않은 겁니다.
그는요, 또 한 번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에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곳에 정착하고 머물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왜 에서가 기다리는 세일로 가지 않았을까요? 왜 아버지가 계시는 브엘세바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베델로 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요, 직접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을 미뤄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에서의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했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지금 야곱이 지난 21년의 시간 동안 누구 아래에서 생활을 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 밑에서 마치 종살이 하듯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산 세월이 21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를 떠나서 광야로 나온 것이에요. 다시 누군가의 밑으로 들어가서 누군가의 권위 아래 내려가서 살기가 싫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요, 세겜으로 가서 그곳에 집을 짓고 그곳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뜻대로 살기로 마음을 먹고 그곳에서 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절을 보면요, 야곱은요, 그 세겜에서 정착하기로 난 이후에 한 가지 제단을 쌓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엘엘로의 이스라엘. 그 뜻은요,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냥 보면 야곱이 역시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요, 야곱이 정말로 이 제단을 세우고자 했다면 어디다 세워야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 베델에 세워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서원을 한 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이 서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베델로 가야 했을 것이고요, 바로 그곳에다가 엘엘로의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바로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제단을 그곳에다가 세워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이 제단을 지금 세겜에다가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는 이스라엘로 불리게 되었지만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32장에서 야곱은요,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큰 깨달음을 얻고 감격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그 거대한 산이었던 에서의 마음 또한 돌이켜주셔서 에서로부터 환대를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야곱은요, 이스라엘로 이 땅에 와서 잘 살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33장 어디에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야곱만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지만 그는 현저히 철저하게 야곱으로 살고 있더라,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이 33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는요, 말은 더 은혜롭게 잘하고 행동은 더 세련되게 하고 더 종교적인 일에 열심을 내고 예의를 갖추는 그 행동들은 갖추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년을 세겜에서 야곱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누가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경험했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찾으실 수 없게 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하루 면면들을 살펴보면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야곱입니까? 우리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지만, 성도이고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온통 야곱이 들어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기를 거부할 때가 아직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벗어나고 싶어 할 때가 많고, 교회의 권위를 벗어나고 싶어 할 때가 많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많은 자들이 바로 우리, 이 야곱과 같은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요,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도 이 야곱의 세겜과 같이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는 곳을 찾아내서 내가 머무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철저한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때로는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 때문에 어떤 생각들, 어떤 상실감들을 얻습니까? 아, 내가 정말 이스라엘이 맞나? 내가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가 맞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로 그러한 우리 자신들 때문에,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곳에 실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요, 이 창세기에 드러난 야곱을 살펴보면요, 야곱을요, 바로 이 구원의 서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화를, 우리의 성화를 증거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심으셨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라고요? 구원받았지만, 거듭났지만, 회심했고 새 사람이 됐고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존재를 이 야곱을 통해서 직면하고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바로 그러한 인물들이 신약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요, 극적인 경험을 많이 한 인물이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다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크게 힘쓰는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한 이후에 정말로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살아갔는가? 그 질문을 던지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 유대인과 또 이방인 간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요, 유대인들을 선호하는 태도를 보여줄 때가 있고요, 또 이 유대인 신앙인들과 함께 먹다가 이슬람 신앙인들이 올 때는요, 그들을 피하고 따로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베드로 역시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이러한 연약함을, 이러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왜 야곱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연약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이 성도라는 것은요,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고 그 삶 가운데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바로 그 구원의 긴 여정 속에서 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성화의 경주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요, 때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너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나머지
내 마음은 강팍하고 초라하고 정말 비참한데 나의 말에는, 나의 행동에는 예의와 세련됨과 종교적인 표현들이 습관되어서 항상 그런 표현들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야곱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요,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우리의 죄를 질책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삶과 그러한 여정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야곱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 여정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야곱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무너지고 낙심되고 초라할지라도요,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상황임을 기억하셔서 이 믿음의 경주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한번 극적으로 경험한 그 놀라운 체험 속에 갇혀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극적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요, 더 높은 자리로, 더 나은 자리로, 예수를 닮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자리로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